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요, 생명용품과 죽음용품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 난 나무와 돌에 대한 쓰임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같은 산에서 난 나무와 돌이 어떤 곳에 쓰였냐면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데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관을 만들고 돌로 비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용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은 참 대단히 높습니다. 또 가치 있고 좋은 나무로 좋은 돌로 비석을 만들고 좋은 나무로 관을 만드는데 결국은 죽는 데 쓰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는 데 쓰이는 거는요, 재활용도 되지 않죠. 그래서 관도 이제 매장하는 데 가서 보면 결국은 버리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땅속에 그냥 매장하게 되고, 비석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비석을 세웠지만 산소를 이장하거나 이러면 결국 그 돌을 다시 갖다가 다른 이장한 곳에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용품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반대로 같은 산에서 난 나무와 돌이 가구로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마음에 감명을 주는 작품들로 만들어질 때에 그 나무와 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용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죽음용품과 생명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거죠.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다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은 죽음용품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생명용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용품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이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죽는 것들만 모으는 거죠. 죽는 게 뭡니까? 죽고 나면 쓸모없는 것들, 우리가 오늘 이게 거치고 있는 이 옷, 또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 여러분이 신는 신발, 또 우리 몸에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액세서리는 죽음용품이라는 거죠. 죽음용품. 그러니까 이 죽음용품을 모으고 죽은 용품을 입고 죽은 용품을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용품 같은 인생이고, 생명용품과 같은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용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죽은 용품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생명용품이 되어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 귀하고 또 성공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계속해서 드나드셨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많이 드나드셨는데,
유독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이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에 걸어서 다니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 한 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뭐를 타고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쓰임 받았던 이 나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던 이 나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먼저는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귀의 특이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귀는요 별로 다를 것 없는 나귀였어요. 그냥 세상에 많이 있는 나귀와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고 그냥 단지 어린 나귀였더라는 거죠. 어린 나귀. 그러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였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나귀가 좋은 나귀잖아요. 또 어떤 나귀가 좋은 나귀입니까? 사람을 등에 태웠을 때에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고 사람을 안전하게 잘 태우는 나귀가 좋은 나귀고 또 무거운 짐을 잘 실어 나르는 나귀가 좋은 나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귀를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나귀가 가장 좋은 나귀일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나귀일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세상에 짐도 잘 나르고 사람도 잘 태우고 비싼 값어치 있는 건강한 나귀들이 많지만 오늘 그 나귀의 모든 좋은 점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귀들 중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존귀한 나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나귀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건 단지 그냥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뭐가 쓰임 받은 거예요? 나귀가 쓰임 받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이 뭐를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쩌면 이 나귀는 값어치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나귀였더라는 거죠. 이런 나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인생이 가장 값어치 있고 성공하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또 눈에 띄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살았다 얘기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막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가서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꼭 먼 곳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가까운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말도 낯설고 이런 곳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값어치 있는 인생이지만, 오늘 내 가족 중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직장에서 또 사회에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멀리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만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오늘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흔한 나귀 중에 그 나귀를 선택하셔서 쓰셨을 때에 어떤 나귀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나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이 나귀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 타셨을 때에, 타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내 안에 듣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게 예배든 오늘 우리의 직장의 삶이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이든 오늘 내 개인적인 그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전화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귀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보려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봐야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어느 날, 그 날만은 뭐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단 한 번.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입니까? 60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준비되었던 나귀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한 번 예수님이 타시고는 안 타신 나귀지만, 이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신 나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요, 오직 뭐예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특별한 나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나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는 비록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귀였지만, 사람은 우리 모두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시편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의 고백들을 보면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나귀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룬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존귀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유독 인간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나귀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막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귀는 주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준비되어 있었을 뿐인 거지.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셔서 결국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다 죽게 내버려 뒀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이셔서 누가 살은 거예요? 우리가 살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봐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볼 때도 있고 별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냥 우리를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이 땅에 소중하고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또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을 지켜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다고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겨우 먹고 살려고 그냥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은 용품처럼 쓰임받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요, 직장을 돈 벌러 내가 먹고 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육신이 약하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가난하고, 비록 내가 배운 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좀 어떻게 내가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행했던 이 모세가 놀랍게도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자기의 인생에 큰 꿈을 꾸었는데 한순간에 그 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기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일이 결국 뭐였냐면 양치고 처갓집 장인어른 위해서 일하고 그냥 자기 인생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지만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이끌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요, 듣지 않아요.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자기 안에 안 된다는 의식과 패배감에 절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모세, 패배의식에 가득했던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일 귀한 존재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너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사실을 믿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애굽 왕이 모세를 뭐처럼 여겨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었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더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치여서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패배의식에 있고 뭐든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오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뭐도 없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귀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시키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뭐예요? 풀어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매여 있으면 뭐예요? 쓸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뭐예요? 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결코 뭐예요? 쓰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길을 끌어잡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원하시는 곳에 갖다가 앉혀놓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그냥 어디에다 밀어넣으시고 나에게 그냥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계획하셔도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여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늘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을까? 세상의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생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에 매여 있을까요? 어떤 생각에 매여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법과 나라에 갖고 왔던 그 정통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다른 것을 뭐예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 보면요, 이걸 외고집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도 그냥 자기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고 그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뭐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안 된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아온 말씀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는 거죠. 전통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통. 오랫동안 자기가 해온 대로만 하려고, 들어왔던 말씀대로만 하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바라보고 모든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게 뭐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매여 있는 생각에서 다 뭐예요?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또한 돈에 매여 있지 않고, 사람에 매여 있지 않고, 인생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서 주님께 나아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매임에서 풀린다는 거, 뭔가 이게 대단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외고집적인 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참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맞게 사용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을 던지고 배에 고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한 배만 안 돼가지고 두 배, 세 배 배에 만선으로 가득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니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다 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와 배와 가족들을 뭐예요?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이 뭐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잡은 물고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삶을 어디에 맨 거예요? 예수님께 맨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매임에서 풀러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고기만 잡고 무식하게 살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풀려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매였던 것들을 주님 안에 풀어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바쁨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킬리라는 사람이요 새나무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새나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나무들이요, 꿈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커서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어떻게 쓰이고 싶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물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값비싼 존귀한 보물들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나무는 자기의 소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큰 배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배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서 저 하늘에까지 닿아서 신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사람들 손에 뵐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자기를 배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큰 부푼 꿈을 꾸었는데, 보물 상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졌냐면 소나 낙이나 돼지가 먹는 여물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귀는 큰 배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막상 베어져서 뭐가 되었냐면 물고기 잡는 작은 배가 되었고, 세 번째 소원을 가진 이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 손에 이어서 그냥 몸이 잘라버려서 어딘가 한 곳에 쌓아두는 그런 나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나무들. 그런데 이 나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물통으로 지내고 있는 이 나무가 있는 마구간 안에 어느 날 목수와 그의 아내가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그 나무가 있는 마구간에 들어와서 자기를 다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그곳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나무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배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기를 원했던 이 나무 배가 고작 그냥 사람들이 조금 타서 고기 잡는 나무 배가 되었는데, 어느 날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배 위에 오르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또 그의 제자들 교육하는 그 배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라서 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쓰였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 나무 모두 다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 쓸모있고 가치 있는 나무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사용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쓸모있는 인생은 주님이 쓰시는 인생, 주님께 사용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곳에서 이제는 풀려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쓰임을 받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또 세상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